여러분, 계속 로마서 강해를 하다가 지난 8월 한 달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로마서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교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가 복음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두 번째 부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를 얻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제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제물은 그 제물이 훌륭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죄로 인해 부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작업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몸은 항상 지니고 있죠. 그런데 왜 성경은 너희 몸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몸을 바치라, 마음을 바치라가 아니라 몸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죄로 인한 부패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죄로 가득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후에 성령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은 이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주님의 성전이 되었고요, 더 이상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도 계속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 이것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뜨겁지요. 담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없고, 또 술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이런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술을 마셔도 좋은가,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좋은가, 담배를 피워도 좋은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내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위인가, 이것을 질문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내가 날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며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이것을 생각해 보면 확실하게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굴뚝이나 술독으로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더 위대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위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러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몸은 나의 삶을 살아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반드시 동물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제물을 완전히 100% 죽여서 한 50%만 기절시켜서 그리고 50% 정도 좀 살려놓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100% 죽여서 그래서 바쳐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 그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옛 자아나 죄의 본성은 완전히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자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살아있는 닭의 목을 집에서 종종 내리쳤다고 하죠. 저도 목을 쳤는데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목이 없는 채로 이 닭이 아직까지도 살아서 막 그 몸뚱아리만 돌아다니는 끔찍한 모습을 연출한다고 하죠. 저도 딱 한 번 어렸을 때 봤는데 그게 가끔 꿈속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워서 목 없는, 그러니까 피를 막 뿜어내는 그 닭이 저한테로 막 마당에서 저한테로 다가오는 그런 꿈을 자주 꾼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을 치게 되면 지금은 죽지 않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죽게 되겠죠. 우리의 자아가 덜 죽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면 이 닭처럼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마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날뛰며 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아를 죽여서 내 죄악의 본성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내 죄의 본성이 살아있고 내 강한 의지가 살아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나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까? 두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깨끗하고 순수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고,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는 것, 운동하고 하는 것이 다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자유를,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제물이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제물은 용서, 죄 용서의 희생 제물이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동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어떤 마음들을 버리고 희생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고, 재능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우리의 목숨까지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느냐?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도 누리고 이것도 즐길 수 있지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인간관계와 내 목숨을 다 희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남는 거, 내가 충분히 쓰고 남는 것이 있을 때만 좀 드리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쓸모 없는 거, 이런 것들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간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오고, 바쁘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물질도 내가 다 충분히 쓸만한 것들을 다 쓰고 나서 남으면 조금 헌금을 좀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드리고,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여 드리는 제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선한 것들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의미 있는 것들만 우리가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예배라, 합당한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예배다. 우리가 지금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배죠. 그런데 공적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는 바로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도와 함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갈 때, 그때부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할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에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 진정한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찮게 여겨지는 작은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심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에도,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도 그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할 때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소로 드릴까? 이것을 늘 고민하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순교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어렵겠습니까? 둘 다 어렵죠. 그런데 날마다 순종하는 삶이 사실은 100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안희숙 사모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실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본 사람들한테 나아갔습니다. 순교를 결심하고 오늘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하시려다가 순교를 결국 하지 못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순교, 큰맘 먹으면 사실 순교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 딱 감고 순교하면,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뜨면 천국일 것이고, 그리고 혹시 압니까? 이 다음에 순교자로 죽었다라고 해서 교회 역사책에, 교회사책에 이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영웅심리로 순교하는 것은 쉬울지도 모릅니다. 물론 순교도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순종하는 삶, 이것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서, 현실의 삶 가운데서 고생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는 삶이 훨씬 더 100배나 더 순교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날마다 실생활에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단번에 순교보다 날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산 제물로 바치며 사는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고 싶은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면,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도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대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면, 그래서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제롬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면,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면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페라 가수가 되니까 마음속이 공허하더랍니다. 늘 공허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오페라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방송이 나오는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였고, 설교 전에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아주 중저음의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남자 찬양 사역자가 이런 찬양을 드리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을 쭉 잔잔하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제롬 하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충격을 받고 마음속에 감동으로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어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시간이 좀 흘러서 그는 오랫동안 소원하던 오페라 작품의 주인공으로 뽑혔습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됐구나.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대감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습을 시작하기 위해서 갔더니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대본과는 다르게 이 오페라 감독이 대본과 이런 것들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춤추어야 하는 것이 거의 나체의 몸으로 춤을 춰야 되는 것이고, 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 다음에 가사도 좀 바뀌어서 저질스러운 욕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감독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고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바꿨다. 그러면서 계속 항의하면서 이렇게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페라 감독이 하기 싫으면 관둬라. 다른 사람 많다. 그 대신 하고 싶지 않고 관두게 되면 막대한 위약금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공연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위약금까지 지불하고 그 작품을 관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사표를 그 오페라 감독에게 던지고 나오면서 길거리에서 예전에 감동받았던 이 찬양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는 찬양을 잔잔하게 찬양을 할 때에 길거리에서 이 진정한 기쁨이 자기 마음 가운데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존재이죠. 그 어떤 부귀 영광,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만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내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존재이죠.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살아있지만 내 자아와 죄의 본성을 죽여가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희생하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